계속해서 잠언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어떠한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 또 성경 전체의 큰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 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받는 보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를 막았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듣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데 일중하고 있어서 남이 말하는 거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격상 무심해서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귀를 막고 안 듣겠다는 거니까 그 말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아내 말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한다든지, 목사님하고 싸우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듣기 싫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하는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무리하라는 뜻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말을 하면 들어주고 또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의도적으로 해서 마음을 자기가 닫고 강포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벌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막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왕이 탕감해 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탕감해 준 이유는 갚을 힘이 없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갚아야 되는데 갚을 형편아닙니다. 좀 연기해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어차피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똑같은 말을 자기에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갚아야 되는데 제가 못 갚았으면 좀 연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을 잡아 가두고 너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못 나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50데나리온을 가지고 저렇게 악하게 하니까 너도 다 갚아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보응.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래서 산상보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시므이가 자기를 욕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데 자기를 막 욕하고 비판할 때 그에게 모질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태도가 된다. 그래서 나는 너그럽게 남을 대해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너그럽게 한다.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때 자기 형편 따라 행동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여기서 선물이란 말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뇌물이라 하니까 이게 조금 뭘 이렇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물과 뇌물의 뉘앙스는 선물은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고 뇌물은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본문은 선물도 노를 쉬게 한다. 화가 났다는 거죠. 나한테 대해서 화가 난 사람에 대해서 그 화를 풀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적어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물하면 그 사람 마음이 풀린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품 안의 뇌물이라는 것은 이제 몰래 이제 은밀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그냥 노를 쉬게 하는 것이고, 맹렬한 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과연 뭐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문은 그런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데, 굳이 말하자면 내가 무슨 선물이나 뇌물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게 하는 것, 내가 정당하게 이렇게 평가받지 아니하고 뭡니까 불이한 방법을 하는 것,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화난 사람, 나에게 대해서 화난 사람, 내게 대해서 맹렬하게 화가 나는 사람의 화를 푸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밀하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거창에 갔을 때, 거창고등학교 부설 초등학교가 새별초등학교인데, 새별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 이제 김영란법 같은 거 없을 때입니다. 선생님이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선물이나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할 수 있느냐? 해가 바뀌고 담임이 바뀌면 지나간 선생님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바뀔 때 그때 하라고 합니다. 아이가 지금 있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현재 있는 데서 하는 것은 다른 아이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선생님 가르치기가 끝나고 학년이 올라가고 담임 선생님 바뀌면, 그러면 전에 담임에게는 아무리 큰 선물하건 해도 괜찮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학교에 사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내가 무슨 다른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화가 난 사람, 나 때문에 맹렬히 진노한 사람에게는 그냥 말로 가서 하지 말고 선물을 들고 가서 죄송합니다 하든지, 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화를 거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화가 나는데 무슨 선물을 하나 준다고 화가 풀리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많이 화가 나거나 마음 상한 사람이 있으면 선물하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그냥 좋은 선물 갖다 주면 마음이 풀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건 뒤집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정의가 시행되는 것이 기쁘고 좋다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 내게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면 나는 공정한 것보다도 이렇게 내게 유리한 그런 불공정한 것이라도 내게 유리하면 그것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공정한 것을 좋아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팔에 안 녹는다고 자기한테 유리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장기래 박사님이 진짜 이 어려운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장 박사님이 보건병원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초기에 그렇게 만드신 분이고 한데,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진료받으러 갈 때도 줄을 서요. 그래서 그 병원의 직원들이 다 알잖아요, 장 박사님이니까. 박사님 이리 오시라고 해도 자기는 그냥 순서를 지켜서 하겠다고, 다른 분들도 줄 서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래,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 참 어려운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시행되는 것이, 그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된다,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이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정의를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법대로 정의를 시행하게 되면 죄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죄인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국가가 법을 잘 만들고 그 만든 법 그대로 시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가 시행되는 것이죠. 그게 잘 시행되지 않으면 옳게 행하는 의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 명철이라고, 성경에서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명철이고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혹은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을 버리면 죽는다. 우리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따먹는 것이 내게 유익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철의 길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사망한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살아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부득불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걸 늘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옳을 뿐 아니라 내게 유익하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결국 내게 손해가 된다.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왜 손해가 된다는 걸 안 믿고 그냥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 때는 그냥 수단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겉모술을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인다. 우리는 요셉의 경우에, 모르드게의 경우에 그런 것을 다 보게 됩니다. 다니엘고의 친구들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잠언의 결국 결론은 우리 인생살이가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생사화복에 흥망성쇠에 개입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명철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갓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이건 너무 분명한 말이죠.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니까 금방 망하는 것이죠. 그럼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어느 수준까지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소득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소득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먼저 쓰고 그렇게 살고 나머지를 즐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 소득을 넘어서 쓰는 것은 과도한 것이죠. 혹은 내 소득 안에 쓴다 하더라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득과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지금 먹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그냥 연락을 즐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거지같이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땀을 내서 수고하고 내가 얻은 소득을 생각하고 그 소득 가운데 기독교인이라면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이웃과 함께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쓰면 됩니다. 개혁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말하기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돈 버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번 돈을 되도록이면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그 저축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돈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돈 벌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벌고 저축하고 그리고 좋은 일에 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희생양으로 사용해서 올라갑니다. 의로운 사람은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권모술수에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집는다는 겁니다. 하만은 권모술수를 써서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왕에게 뇌물을 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이 높은 짱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한 사람이 오히려 의인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을 말하고,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왕을 움직여서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잡아 넣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면 곤모술을 쓰고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신다는 말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다. 이 광야에서 산다는 말은 혼자 살아라는 뜻이죠. 이 말은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그냥 싸우면서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이게 참 깨달은 건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옥 목사님은 원래 고신교단 출신이고 보수적인 교회 자랐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옮기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옮길 수 없잖아, 우리가 정한 교회를.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현실을 내는 몰랐다. 어떤 사람하고는 만나면 싸우는 사람, 만나면 싸우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헤어지는 게 좋겠다.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원수같이 지낼 것 같으면. 그래서 교회도 너무 나하고 안 맞고 그냥 가면 막 기분 나쁘고 그럴 것 같으면 옮기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죄 짓지 말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들고 기쁘게 섬기고 그런 데 가서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그 말 들으면서 교회를 옮기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그런 뜻인가 보다. 관계를 맺는데 다투고 화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 목사님 무슨 이혼하란 말입니까? 이제 부부관계로 본다면 이게 이혼이 되는데 저는 별거 정도 되겠죠. 다투지 말고 만나서 싸울 것 같으면 안 만나는 게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맺을 때 나를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하고 관계하십시오. 만나면 기분 나쁘고 돌아서면 속상하고 굳이 그런데 자꾸 만나고 관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이 길지 않은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저도 이제 살아보면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안 만나면 됩니다. 굳이 그냥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게 속상하지 말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수 있는데 만나서 다투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게 좋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이제 옛날에는 은행이라든지 무슨 병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귀한 보배나 기름은 위태한 때를 위한 대비를 말합니다. 이제 보석은 작아도 물질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뭐 금반지라든지 게 이제 비상금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다음에 기름도 마찬가지. 기름도 이제 치료제로서 집에 급할 때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탁 털어서 먹어버리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농부가 내년에 심을 씨앗을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그래도 비상금도 좀 챙기고 그렇게. 보험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원래 생명보험은 영국에서 목회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목회자들이 만든 공제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돈을 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하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온 겁니다.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도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축을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혹은 무슨 준비를 하는 게 좋죠. 건강도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쭉 넘어가서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흠으니라. 물리적으로는 그 성벽이 강해서 못 물리치는데, 그러나 소프트 파워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만과 그 권력을 잡은 자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잖아요. 에스더는 기도하고 지혜를 내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것을 소프트 파워라 합니다.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가 더 강하다. 지혜로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는 주변 강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4강이 다 옆에 있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하고 그렇게만 해서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을 함이라. 망령은 교만해서 옵니다. 왜?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존경할 사람, 심지어 하나님에게 대해서까지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망령된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권위를 주신 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교만한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뒤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